소신경하심으로 3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올려드리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저장 및 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다시 시작된 봄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봄 성경 공부는 화요일, 목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화요일에 시작이 됐고 오늘 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 공부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또 성숙해질 수 있도록,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머니 기도회와 어머니 기도회도 어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머니 기도회의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등의 기도의 자리에 많이 참여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또 지금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전쟁이 속히 종식이 되고 질서와 안정을 되찾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봄 성경 공부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화요일에는 명작기행 바이블, 또 오늘은 T 공부가 시작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또 많은 지체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이러한 기도 자리에 많은 지체들 참여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란 미국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경제를 안정화하고 또 국제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시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말씀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 기도회와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 기도의 자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질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또 경제와 이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고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함께하사 모든 것이 주 앞에 순조롭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는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호세아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호세아서 제 성경으로는 1270페이지입니다. 구약 1270페이지.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갈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은 일이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슬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릴 때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일 만큼 요란하게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늘 조용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이슬이 내리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 모두가 잠든 밤에 이슬은 어김없이 내려앉습니다. 이스라엘의 척박한 건기 동안에 식물들을 살려내는 것은 이렇게 가끔 크게 내리는 비가 아니라 매일 아침 잎사귀를 적시는 이 한 방울의 이슬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어쩌면 한 번씩 간혹 겪는 뜨거운 체험, 특별한 체험보다 매일 아침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한결같은 성실함, 이것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고 들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진심, 능력,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우리의 근거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찾고 또 추적하고
계속 들여다보다 보면은 하나님 되심과 우리 아버지 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죠. 하나님이신데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또 가장 조용하게 마치 이슬이 내리듯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지만 어떤 이들은 굉장히 강렬한 회심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어느덧 살다 보니까 이렇게 스며들듯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들도 있죠. 근데 어떤 특정한 시간부터 그 은혜가 시작되었다,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2002년 8월 15일에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됐다, 내 믿음이 시작됐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에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만 그 시점부터 누리게 된 것이죠. 만나게 되고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 이슬의 은혜, 이슬같이 내리시는 그 복음의 은혜, 생명의 은혜는 사실상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이 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것이라 이 말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작정하신 그 주시기로 한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영생,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너무나 좋은 것이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냥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세상의 정치 지도자로 이해를 했고, 또 그냥 자신들의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해줄 치유사 정도로 또 이해를 했었죠. 근데 주님은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또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그와 같이 늘 연약한 자들과 함께 했었던 것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 같은 음성 때문이 아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매 순간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 곁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은 이 이슬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백합화 같이 피어나고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꽃이 피고 뿌리가 깊어지는 모든 생명 활동은 나무의 의지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매일 공급되는 이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려 애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공급되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그 은혜가 나를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존재를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백합화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하셨고, 또 우리는 백향목 같은 향기롭고 아름답고 또 견고한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제 자체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늘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백합화처럼 좀 피워주실려나, 이렇게 또 노력하면 그제서야 백향목처럼 나를 인도하시려나 라는 기대를 그제서야 갖지만,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니까요. 그게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과 사건, 내가 지금 자각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눈에 성공으로 보일 수 있고 실패로 보일 수 있고, 여러분 사실상 우리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것만큼 한심한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성공한 자로 보고 계시고
그거를 하나님이 손수 빚어가고 계시거든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성공은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그 성공의 지경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공은 뭡니까? 우리가 어제인가요? 어제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환자가 나옵니다. 그냥 몸이 아픈 사람이 악마의 유혹을 막 받아서 온갖 시련을 당하지만 결국 예수님 안에서 죽게 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떤 길로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일지라도 결국에는 지극히 행복하고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인 것입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뭐 지금 관계가 좋거나 나쁘거나, 내 느낌과 내 주관적인 판단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미 속한 자고 이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날마다 의심하고 또 불안해하니까 말씀을 주셨고, 이것으로 충분치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배 안에 지금 이렇게 승선한 그냥 그 승객과 같은 거예요. 그 배 안에 잘 있는 게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 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안에서 뭐 이 길이 아닌가벼 저 길이 아닌가벼 그런 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쭉 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못 믿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신령한 이슬처럼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버틸 수 없고 내일의 은혜를 오늘 미리 또 당겨 쓸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일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세요. 인생의 가뭄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왜 내 삶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느냐고 혹 마음에 서운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슬처럼 내리셔서 우리 영혼을 적시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창한 기적, 요란한 변화, 이건 사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우리가 너무 매일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곁에 소리 없이 임하고 계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귀 기울이고 문을 빨리 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식사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밀한 위로와 한결같은 동행을 오늘도 사모하고 누려야 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하시고 백향목처럼 단단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화려한 꽃을 막 피우려고 나 혼자 막 애를 쓰기보다도 오직 예수님이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은혜 안에 깊이 젖어드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노크 소리를 빨리 듣고 얼른 문을 열어드리고 집 안으로 초대하고 모셔드리고 가장 좋은 자리, 안락한 자리로 모셔서 함께 두런두런 교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머지는 다 주께 맡기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으로 한껏 적셔지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